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예, 분명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아도취에 푹 빠져버렸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화려한 옷,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왕관 봐, 이 화려한 옷을 봐, 기쁘고 그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겠죠. 무엇일까요? 가다한 세금과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보다 못한 신하가 그 거울을 떼내고 그 자리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화려한 옷, 화려한 왕관을 쓰고 거울을 본다고 이렇게 보는데 비춰진 것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뭐였습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초라한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젖을 달라고 보채지만 젖이 안 나와 막 힘들어하는, 안타까워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비춰졌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제서야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다 벗어던지고 소박한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도자는요, 예민한 귀를 가져야 하고, 또 지도자는 밝은 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왜 내가 왕이 됐는지, 비로소 내가 왜 지도자가 됐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서부터 이제 디모데 전 후서를 함께 강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이 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가? 이유는 그 디모데 같은 그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쓴 일종의 목회 지침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그 전후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할 지도력. 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보여야 할 지도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지도력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 정말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지만 거짓된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의 조직과 행정,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세워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도자라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성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그 종이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그 책임을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수신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수신자가 누군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가 아닌 개인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동반자가 되고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이 디모데가 그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고 하니까 나중에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가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식을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누가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성장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누가 디모데를 이 예배소에 머물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머물게 했는가? 목회하라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잘 세워가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조직과 행정이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그 지도자의 성품이 어떠한지 잘 알아. 그 성품을 또 성도들에게 보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에서 3년간 이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일대에 완전히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든든히 막 충격적으로 막 복음이 막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막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 예배소에 좀 더 견고해지도록,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또 다질 수 있도록 좀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알게 하셨냐 하면, 평안 가운데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잘 뿌려놓은 이 교회가 신앙적인 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 경고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교사, 이 거짓된 리더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나운 이리가 교사라는 이렇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주 사나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 아주 사나운 일의 특징이 뭡니까? 양떼를 아끼지를 않는 거예요. 양떼가 죽는 것, 양떼가 병드는 것, 양떼가 흩어지는 것, 그의 관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운다고 제자교육을 무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한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찬이와 그 선주가 어제 결혼식을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시 40분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간대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나 이 그 목자가 이렇게 있다가 목자가 떠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떠나도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 교회 반드시 흔들릴 거야. 죄송하지만 자기 목회하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갈 때 보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분명히 많은 사람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하는 자체가 자신이 지금 저주받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 그 장안구에 선교 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인기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은총 전도사를 남편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는 자매들이 막 여럿이 있었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표정들이 뭐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막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 저를 놓고 금식을 하는데 원장님이 빨리 정해줘, 이거 심각해지겠다. 그래갖고 그 정도로 제가 인기가 괜찮았어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있는데 목사님 딸을 딱 데려다 세워놓고 내 딸하고 데이트 좀 하라고, 예, 이 정도로 제 주가가 막 상승 막 이렇게 했었을 때예요.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았는데요, 세상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한 뭐 3, 40명 이렇게 맡았는데 한 150명, 160명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그 기록이 안 깨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 중고등부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염려는 분명히 제 속에 있겠지만 우리는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또 보내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분명히 보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교회를 떠날 땐 그 모든 연락처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훗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두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목회자의 삶이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은총 목사가 수원영락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린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진짜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제 목회한 거니까. 목자는 반드시 영혼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교사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구역장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민아,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주원아, 이 말이 이해가 되니?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뜻없는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또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실 거니까. 아멘? 은민이도 아멘? 입이 빵긋도 안 하는 것 같아. 하고 있어. 그럼 은민이가 안 할 리가 있나? 자, 여기서 머물게 한 목적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예배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가 남게 됐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그 처칠이 이제 그 수상 처칠이 어쩌다가 운전사에게 내가 급하니까 차 좀 빨리 운전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 빨리 달리는 그것을 그 경찰관이 보고 차를 세웁니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니까 수상이 타셨어요. 수상이.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과속은 과속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처칠이 이봐, 내가 누군지 아나? 그 특유의 그 양담배 그걸 딱 입에 물고
이제 언성을 높였어요. 그때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얼굴은 우리 수상님과 비슷한데 법을 지키는 것은 영 우리 수상님하고는 다릅니다. 그 말에 처칠이 두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딱지를 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기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처칠이 의회에서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경찰청장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딱지를 뗀 그 경찰관, 정말 착한 사람, 괜찮은, 너무너무 참 법을 잘 지키는 경찰관이니까 특진을 시켜주라고 경찰청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청장도 같이 한수를 뜹니다. 수상님, 과속하는 차에게 그 딱지를 발부했다고 특진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내야 하는 게 리더겠죠. 제가 그 경찰 선교를 한다고 경목증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 이제 가족이라는 경목증을 줘요. 이 경목증의 위력이 굉장합니다. 저랑 극장을 가면 50% DC가 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을 딱 위반하면 경목입니다. 그럼 어이 그러십니까? 가십시오. 이럴 때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극동방송 그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증 중에 가장 좋은 증은 경목증이다. 네. 이렇게까지 그 말씀하실 정도로 이 증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혜택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동, 여기 고색동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뭐 차가 가는 신호가 아니라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잡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내밀었을까요? 경목증, 경목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이 경찰이 목사님이시면 더 잘 지키셔야죠. 우와, 제대로 맞아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목증을 한 번도 안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 때문에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 뒤로 경목증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 수상이 됐는지, 왜 목사가 됐는지, 왜 리더가 됐는지 권한만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성경에도 거짓 교사들, 왜 자신들이 교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보니까 신화나 그리고 족보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신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의 모습, 아니면 또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질투, 심의 투정에 관한 내용, 아주 뭐 재밌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된 그 인물들, 이 족보를 기반으로 해서 막 상상하여 신화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인물을 막 신격화해버리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말에,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헛된 말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야,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 자기 사람으로 제자 교육을 해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교사들을 경계해라. 그래서 예배소에 남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교훈의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변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쟁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해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학적 그 사변,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사랑의 실천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라고 입을 열고 떠들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예, 그 히라보 성경엔 카타라스, 칼디아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칼디아스는 심장 그리고 마음, 이러한 뜻입니다. 이 카타라스는요, 물 같은 것을 부어서 깨끗이 씻어내서 정결하게 하는 것, 뭐 우슬초로 그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한 마음은요, 제사나 그 율법, 그래서 그 짐승의 피 물로 씻겨진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완전히 적셔진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을 얻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이기심 그리고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난 그 상태가 청결한 뭐예요?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정말 많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를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 예, 선한 양심.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가리키는 그 히라보 단어가 시네이데시스, 함께라는 단어와 그 알데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의식에 부착되어서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이것을 그 판단하는 정신작용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이 양심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하면 양심에 무엇을 맞는다? 화인도 맞아요. 그래서 전혀 양심이 살아 꿈틀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사실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양심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선한 양심이 따로 있고 악한 양심이 따로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선하다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은 목적을 향하여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은 자동적인 자연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런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이 싹 제어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럼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살아가더라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세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세례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효과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신 분만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교회를 못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아니포크리토스, 그 속에 가식이나 그 속에 허위, 즉 분명히 아는 더러워.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어.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섬김을 말하면서도 내 속에는 섬김이 없어. 그러면서도 막 선한 척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속에 그런 그 위장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올바른 해석에 기초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편의 때문에 굽어진 믿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회복해야 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뭐예요?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거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사랑잔치여야 한다. 예, 복음은 이론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가르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결론이 사랑잔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재밌는 이야기나 사색적인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진보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르친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후에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행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위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영광된 그러한 자리입니까? 목사가 돼서 가르친다라는 거, 교육자가 돼서 가르친다라는 거, 리더가 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말을 해요. 와, 말 잘한다, 정말 잘 가르친다, 이러한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심각한 게 뭡니까?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이건 자기가 이걸 확실합니다, 이걸 확실합니다, 얼마나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도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이 단에서 정말 막 피를 토하며 막 침을 토하며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고요, 조장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구역장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스승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도 확증하지 못하는 걸 확증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랑이 그 속에서 전혀 흘러나오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외치는 것, 죄송하지만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먹거려요. 그것을 멋대로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적용해요. 그러면서도 잘 가르친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끝낼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범법자들을 고소하는 것이지 복음을 잘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어떤 새로운 계명에 미혹되지 말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에 나오는 바른 교훈만을 따를 것을 권면하죠. 우리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딱딱하다, 힘들다, 괴롭다,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란 말입니다. 적법하게만 쓰면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냐? 예수님이 율법을 그냥 완성시켜 버려 주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모를 때 사랑이 없이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행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서 위선을 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갖 범죄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딱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었지만 거기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 남색하는 자들이 나와요. 요즘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동성애자, 분명히 어떠한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요나 목사님이라고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성애자였어요. 계속 말씀이 부딪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드디어 더 이상은 아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신학생이면서도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이걸 커밍아웃 하죠. 그때 조용기 목사님으로 알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 커밍아웃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 그 말씀만 딱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호나 목사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을 보기 시작했더니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불법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해도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 다음에 중직자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 동성애가 죄인 줄을 알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이호나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딴 거 전혀 안 한대요. 오직 말씀만 배운대요. 말씀만 읽는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다시 그들을 조명할 때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탈동성애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착각입니다. 그들도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입장은 늘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설 겁니까? 자, 교회는 동성애자를 환영합니다. 아멘 하자고요. 떨부세요? 다시, 교회는 동성애자를 환영합니다. 환영받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복음을 정말 내 뜻대로 가르쳤다,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하나님은